한번 내 손을 내밀라.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 손을 내밀라. 네, 좀 이상하죠? 우리가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해주신 귀한 메시지이고,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주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이 회당 사건입니다. 저는 사실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근데 군대가 이제 뭐 저 전방으로 간 게 아니라 방위 갔어요. 방위. 예, 방위 그러면 뭐 앞에 동자를 붙여 똥방위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똥방위는 아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똥방위라고 그러는데 저는 전투방위입니다. 이래봬도 쉽지 않았어요. 비웃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 특별 저는 포도 쏘고 그랬습니다. 이게 포부대에서 이제 그 포병으로 이제 했었는데, 토요일마다 제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이냐면 저희 부대 앞에 화단이 이렇게 한 500m 될 거예요. 화단 굉장히 커요. 화단에 물 주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제가 당번이에요. 화단에 물 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큰 도라무통 2개를 리어카에다가 싣고 거기다 물을 가득 심어. 그래서 물조리로 다 떠가지고 일일이 물을 줘야 돼. 한꺼번에 그냥 확 줘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꽃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물조리개로 뿌리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줘야지 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인데 비가 제법 오는 게 어저께처럼.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복을 주셨구나. 이게 매번 토요일마다 줄 때 보통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든데, 비가 오니까, 비 오면은 꽃에 물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지. 왜? 주님이 주고 계시는데 내가 왜 물을 주겠어요? 그날 걸렸잖아요.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선 퇴근 못하고 그냥 연병장에서 그냥 그 뒤에 배낭 메고서는 얼차례 받았어요. 그 일직사관이 뭐라 그러냐면, 군인 정신은 비 와도 물을 준다. 나는 그 연병장에서 연병장 달리면서 군인 정신은 개뿔이다. 그냥 군인 정신이 제대로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왜? 아니, 비 오면 물을 줘야지 되는 게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 정신은 거기서 쓰는 게 아니죠. 임전무태, 전쟁 바닥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치고 올라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번 칼을 빼면 무라도 잘라야지, 이런 마음인데, 꽃하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비 오면 물을 안 줘도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거기에다가 군인 정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누가복음 6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수박의 본질은 겉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수박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칼로 촥 베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속살을 먹는 게 수박의 맛입니다. 수박 겉을 혀로 달콤하다. 이런 분은 정신 이상이 있는 분이니까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이 진정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본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정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6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어느덧 갈릴리에서 나사렛 또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가 언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정식으로 한 적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회당에 들어가 계시다가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람들이 탐복하고 감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중요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그러니까 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함정 수사하는 거예요. 이거 수사에도 질이 나쁜 거죠. 여러분 그 교통순경 예전에 보면요, 몰래 숨어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딱 얘기하면 함정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 꼼짝 못해요. 이거 안 좋은 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유대인들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첫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방인이 아닌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개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약속의 백성.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세부 계획을 생각 한 36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안식일 계명은 네 번째 계명,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해서 그걸 경건하게 지켜나가야지 되는 게 이게 십계명의 중요한 안식일 계명인데, 이 율법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지킵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 갔을 때 가이더가 하는 얘기가, 제가 사는 마을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인데 그 동네에 가면 월세가 좀 싸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하루는 안식일인데 위에 있는 사람이 부르더래요. 올라오라고. 가봤대요. 왜 부르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 불 좀 켜달라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불을 못 켜고 있어요. 너 왜 못 켜냐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들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못하는 게 많은데 불을 피우면 안 되고요, 나무를 운반하면 안 되고요, 먹을 걸 만들면 안 돼요, 밀가루 반죽하면 안 돼요, 소금을 치면 안 돼요, 빨래하면 안 돼요, 바늘로 2번 깁는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일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멍 뻥 뚫려도 한 번만 깁고 말아야지 돼요. 이거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집으로 물건 옮기지 말고. 끝도 이게 보통 재밌는 거는요, 벼룩이 달려들어도 못 죽여요. 뜯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 맨 마지막에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고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바스, 그래, 사바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독일의 그 충견 셰퍼드예요. 셰퍼드는 뭐 하는 게예요? 집 지키는 게예요. 집 지키는 게예요. 셰퍼드를 애완견으로 키우면 무섭습니다. 늑대보다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셰퍼드, 사바스. 이게 뜻이에요. 잘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걸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밀가루 반죽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회당 가는 거리 이상으로 걸어가면 일입니다. 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어깨에 지고 가는 그 무게보다 더 큰 걸 짊어지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요거 일이냐 아니냐, 요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나가는데 김씨가 이거 뭘 잡고 가는데 그거 몇 킬로야?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창조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건 다 지나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군인 정신이 꽃 화단에 물 줄 때 비 오는 날도 주라는 게 군인 정신입니까? 그 군인 정신이 아니에요. 이상한 정신이에요. 정신 나간 정신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진정한 마음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누가복음 6장의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잘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나는 믿음의 본질을 알고 있나, 또 인생의 본질을 알고 있나. 인생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데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할 때 보면은 백이 얼마짜리냐, 여러분 백이 얼마짜리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에? 웃을 줄 알았는데 왜 다 인상들 쓰고 있는 거예요? 에? 맨 앞에 박 집사님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에? 안 중요하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황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안 중요하대 박 집사님이.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해요. 가방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물건 담아서 잘 갖고 다니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선 거기다가 몇백만 원짜리, 내가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백을 들고 있냐, 우리 집사람이 쿡 찔리면서, 여보 몇백만 원이면 내가 말도 안 해, 1,000만 원짜리야.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그 만든 사람이 화가 나. 아니 그걸 백을 뭐 1,00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그걸 그렇게 하는지. 아무튼 다른 얘기가 됐는데 또 백가게에서 저한테 또 태클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뻐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도 예배 나와서 인상 쓰고 있어야 돼요? 웃고 있어야지 되겠어요? 또 딴 때는 웃고 있어요. 다른 때 내가 보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정유정이라고 하는 부산 그 여자가 사람 죽이고 백에다가 시체 담고 나오면서 7렐레 8렐레 웃고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여자. 여러분 그런 때 웃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동이, 평화가, 은혜가 회복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제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 진정한 은혜의 본질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고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서 미소를 띄우고.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지만, 그들이 고발할 거를 알지만,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마음이 쫄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은 복된 안식일이기에 편안히 쉬고 기쁘게 여기고 내일 저 손 마른 형제를 내가 치유해 주겠노라.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손 마른 당사자예요. 평생을 이루고 있었어요. 손이 언제부턴가 어렸을 때부터 쓰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발육이 안 되고 비틀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에 저런 장애가 있을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루를 기다리는 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루를 기다리는 게 1000년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때. 예수님은 왜 그날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까? 왜 치유해 주셨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생명이 없어졌는데 회복시켜야지 된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손 마른 사람의 안타까움을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위중한 수술을 하는데 간호사나 의사나 좀 집중해서 하지 않고 막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농담하면서 해서 막 그렇게 걸리고 뭐 이런 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취급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이를 이제 출산해내는데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경건하니까는 성찬식 받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산모의 상태를 보고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태는 전혀 상관없고 오늘 점심 때 뭐 먹을 거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환자를 치유할 때는 환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하고 연약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보자. 예수님 고발할 거 생각해 보자.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 잘 하나 두고 보자.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참 재미없게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겨워 죽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엄마들 중에 50, 60 되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왜 지겨운 줄 아세요? 식구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발 안 씻고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엄마가요 눈을 그냥 도끼 눈을 탁 뜨고서 씻었어 안 씻었어? 저기 발자국 난 것 봐 저거. 똑바로 한번 씻어.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 엄마가 걸레질 다 해놨잖아. 그럼 걸레질 내일은 안 할 거예요? 구유미 집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가지고선 사사건건 딱, 여러분 이게 관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딱 해서 관찰을 하려고 매 눈으로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요 피곤한 사람들과 안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기쁨이고 즐기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목사님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러면 피곤해요.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을 보고 계세요. 왜 이 사람을 왜 치유하셨을까?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고발할 생각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그 사람을 일어나 한 복판에 세우십니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에 서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9절인데 9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알려면 어디를 더듬어 가야 되냐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말이죠, 선생님이 박기우라고 하는 친구를 반장을, 되게 부잣집인데 걔만 사랑해요. 나 그래서 약간 좀 성이 기우 이런 거 싫어해요. 걔네 집 부잣집인데 걔 평생 반장했거든요. 저는 3학년 4학년 때 2번만 해놓고 걔가 맨날 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좀 치사한 게 떠드는 애들 조용히 시켜 그러면 꼭 칠판에다 떠드는 아이들, 그래가지고 떠드는 아이들 그러면 막 떠들어야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우 힘들어. 너 떠들었지? 치사 빤스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지켜보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이거는 뭐 조금도 하지 못하게 그저 바늘로 꼬맬 때도 한 번만 기어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키라고 주신 게, 그래서 만들어낸 안식일 계명 계율이 1300개가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그 일그러진 안식일 법을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준이 선명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그들이 뭘 하는지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손 마른 사람, 가운데 서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따라해 봅시다. 내 손을 내밀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누구와 얘기 못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로움과 슬픔과 가난 속에서 이 부자놈들, 니들끼리 어떻게 잘 먹고 살아봐라. 정유정이라는 그 부산 자매도 그렇게 그냥 무슨 그 집에 칩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대잖아요. 외로움 가운데 혼자 있으면서 밖에서 희희낙낙거리는 사람들,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에이, 코로나 다시 와가지고 저놈들 다 못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외롭게 혼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정말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큰 축복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얼굴들을 좀 살펴보면 얼굴이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예, 또 저희 집사람분들 저한테 왜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냐, 심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 목사 한번 해봐 한번.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심각한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격려하자는 거예요. 그 누구야? 이렇게 이 창조 벽화 그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예? 나도 미시인지 다 알아요. 예? 미켈란젤로.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성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창조의 역순간을 아담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싹 만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E.T.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ET의 손가락과 인간의 손가락이 이렇게 띵 만나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왜 내밀라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날? 안식일 날. 무엇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의 한계와 그 모든 법률을 뛰어넘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법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아멘. 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 내 자식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법이 문제가 아니죠. 하루라도 더 빨리 그를 치유하여 주고 싶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날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손이 회복된 그 사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구나. 아멘.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드디어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그는 그 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내밀었어요. 그 손이 어떻게 된지라? 회복된지라.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아픔을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치유고 기적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까 왔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노려보던 사람들이요.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노려보기만 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따져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면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새로운 은혜가 안식일의 그 계명을 뛰어넘어 손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다시 시작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과 광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